대림 2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성세례자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 성경 구절을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실제로 이 성경 구절이 다양하게 해석되곤 했습니다. 현대 주석은 다른 식으로 번역해서 그 뜻을 설명하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린 사람을 말해야 할 것 같죠. 그럴 경우에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식으로 말하기를 원할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경우에 이 구절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지만 그보다 젊은 예수인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이로서 최고이면서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상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는 더 크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과거의 해석은 아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의 가치들이 비교되곤 했었죠. 히브리인들은 과거로부터 율법과 예언서들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는 하느님 은총의 위대한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물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선물을 통해서 인간을 받아들이고 수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여하는 세례성사, 그렇죠? 그리고 미사성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치, 여기에 말씀의 실향이라는 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따라서 이런 점에서는 이런 해석들이 교회의 구성원인 믿는 이들이 이 말씀의 선물을 통해서 자신을 봉헌하고 구원의 수단과 그것이 지닌 특권을 자각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돕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관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성사, 고해 성사를 보는 데 있어서 성찰과 관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찰, 또 성찰인데 왜 성찰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자세히 바라보면 이 세계를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이 세계를 판단하는 사람만 넘쳐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럼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시선을 또 내가 보는 대상과 그리고 그 사건까지 거기까지 가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인식의 틀을 사용해서 그것을 시선 거기까지 가져가지 않고 중간 정도에 머물면서 그 시선까지도 가지도 못했을 때 저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어떻다 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악, 시시비비는 다 이렇게 해서 결정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하고 판단하는 경우를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는 유혹에 빠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선을 갖다 붙이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 시선, 그 사물, 그 사람의 시선까지,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물의 시선까지만 갖다 붙여도, 그 시선을 갖다 붙여도 대단한 거예요. 그 집요함을 발동해서 그 시선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교회는 관찰이라고 하고 성찰이라고 합니다. 관찰과 성찰이란 바로 존재하는 사람과 사건에 대한 극우 시선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 집요한 관찰이란 자세히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찰이라고 하는 건, 관찰에서 찰은 자세히 쪼개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쪼개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이라고 할 때 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쪼개지 않으면 관찰이 시작되지도 않고, 그래서 관찰이 시작되지 않으면 과학, 철학, 인문학적인 인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역사 안에서도 이런 과학적 성찰과 철학적, 인문학적 인식의 훈련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양의 이러한 동아시아의 역사 안에서 벌써 200년 전, 150년 전, 아니 300년 전 서양의 이러한 그 침략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방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편 전쟁 이후 이러한 동양의 어려움과 굴욕은 과학과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철학자는 말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과학과 철학을 배우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단위에서 과학과 철학을 배우기를 시도한 적이 참 있었을까? 우리 사회는 그래서 과학적, 철학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도덕적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걸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성과 도덕적인 이 기본적인 인간의 토대 이전에 그건 소중한 선물이니까 받아들이지만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쪼개보고 성찰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 역사에서도 불교와 함께 유교와 함께 우리가 2000년을 지내왔지만 성찰이라고 하는, 식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쪼개서 보는 훈련이 되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근대 민주사회의 핵심은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 정치의식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죠. 한국은 그런 정치의식이 상당히 감정적인 문화, 종교적인 문화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 보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근대를 주체적으로 겪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가 아직도 자세히 보는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자세히 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 자기가 살아온 사건들과 그런 일들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진영, 논리, 종교의식의 논리 이것을 뛰어넘는
정치의식도 자세히 볼 수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식별과 성찰과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신념이 흔들리고 부정의 과정을 거칠 때 그 성찰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오를 수 있다는 따뜻한 시선이 성찰과 관찰의 보물이 됩니다. 성찰은 반성이고 관찰이며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고의 노동이 바로 성찰이고 관찰입니다.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며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더불어서 함께 우리라고 하는 사고와 시선에서 일단은 이탈해 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나 자신을 이탈해서 나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나 스스로 바라볼 때, 나 스스로 일어날 때 우리라고 하는 이런 좋은 가치들은 더욱더 풍요롭게 발전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유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함께라는 외연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방법은 단독자로 우뚝 섰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함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성사를 보고 있습니다. 성찰과 관찰, 이건 바로 회심을 위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성찰과 관찰을 위한 고해성사를 보는 데 있어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성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돈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나는 즐거울까? 내 생각, 곧 내 이상은 무엇인가?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까? 삶 속에 복음이 스며들고 있나? 삶의 태도를, 생활 태도를 바꾸고 회심을 하는가? 자신의 책임으로 세상 재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적 이상과 그리스도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사생활, 미사, 성체성사, 고해성사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가? 교회와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사도력 생활하고 있는가? 사도생활, 말씀을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또 증거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 신자들의 신앙 증거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나를 알아차리는 성찰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하나 이 유튜브를 다시 반복해 가시면서 성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회심, 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알아차리는 회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느님께 대한 회심,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느님을 참으로 믿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공부이고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성당에서 그러한 교육이 없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를 반복해 보시면서 성찰에 대한 은총을 가득히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동부와 성령 형제께서 여러분 모두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